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영원한 천국까지 지구와 하늘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예수께서 요한에게 순차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계시해 준 비밀의 책입니다. 계시록 1장은 요한이 당시 반모섬에서 본 계시들의 기록이고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the things which are, 이것으로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2000년 교회 시대의 지구촌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며 4장에서 22장은 장차 될 일로 성도의 휴거와 함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지구촌에서 일어날 심판 재앙 사건들과 하늘에서 일어날 비밀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장차 될 일, the things which shall be hereafter, 이것을 알기 쉽게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면 4장, 5장은 입신으로 휴거 체험을 한 요한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와 네 생물과 24 장로와 천군 천사의 찬양을 보았듯이 장차 휴거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의 기록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을 휴거로 해석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휴거 성도를 데리고 지상으로 온다고 하신 계시록 19장 14절, 스가랴 14장 5절, 골로새서 3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4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 말씀했는데 계시록 14장에서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이 휴거한 기록 외에는 계시록 어디에도 성도의 휴거 기록이 없으니 그렇다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간 휴거 성도들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with many thousands of his holy ones, 모든 거룩한 자와 함께 all the holy one with him, 휴거 성도를 데리고 지상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만일 4장, 5장이 휴거 기록이 아니라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정확하니 예수께서 휴거 성도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14만 4천을 데리고 온다고 기록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성도의 휴거를 기록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장부터 19장은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 증발되는 휴거 사건 이후 7년 동안 있을 지구 괴멸 심판과 지구 파멸 재앙 기록으로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전 3년 반의 환란과 후 3년 반의 환란으로 나뉘는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은 계시록 6장에 기록된 6가지 심판 재앙과 8장, 9장에 기록된 6가지 심판 재앙이 있고 후 3년 반은 16장에 기록된 7가지 심판 재앙과 계시록 13장, 14장, 17장, 18장의 종교 바벨론, 음욕, 캐톨릭의 기독교 박해와 정치, 경제 바벨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기독교인과 유대인 대학살, 신앙 박해와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기록됐는데 후 3년 만을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a time, times and a half 라고 말했으니 이것은 1년과 2년과 반년에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핍박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성도들이 당할 환난과 시련 고통이 점점 더 극심해진다고 하는 가중적인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난의 고통에서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20장은 하나님과 인류의 적, 용, 뱀, 사단 마귀가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투옥될 것과 예수께서 세우시고 통치할 지상낙원의 1000년 왕국 그리고 7000년 동안 지구촌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던져지는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의 기록이 있고 21장 22장은 신천신기 천국인 새하늘 새 땅과 생명강과 생명나무가 온 땅에 펼쳐져 있는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누릴 영생복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환난 통과 성도의 예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대환난 통과 예표의 두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 채로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간 에녹은 휴거 성도의 예표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홍수 심판 경고와 방주 제조 명령을 받고 가족들과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는 환난 통과 성도의 예표인데 성경에는 에녹과 노아 외에도 휴거 성도 예표와 환난 통과 성도 예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년 반의 극심한 한발 기근에서 보호를 받아 살아난 오늘 본문의 사렙다 과부와 7년 흉년에서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남은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 8장 1절로 6절의 수냄 여인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후 3년 반과 7년 대환난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난 환난 통과 성도의 예표가 됩니다. 성경에는 10가지 이집트 재앙에서 고센의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대환난의 심판 재앙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살아남는 방법, 대환난의 파멸에서 살아남는 축복 비밀이 많이 기록됐지만 사렙다 과부와 수냄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보호를 받아 살아남은 여인들입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냄 여인이 대환난의 절체절명 위기에서 살아남은 성경적인 비밀은 주의 종을 극진히 잘 섬긴 것이었습니다. 첫째, 사렙다 과부는 자기 삶의 우선권을 주의 종에게 맡겼습니다. 본문은 야훼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내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라고 명령을 했으니 너는 그녀를 찾아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했으니 사르밧 과부를 사렙다 과부로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렙다 과부를 만난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그녀의 지극 정성의 공개와 도움을 받아 살아남았고,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팔레스타인 중동 땅을 휩쓴 사람과 짐승과 식물까지 말라 죽이는 극심한 3년 반의 흉년 기근을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나갔으며, 심지어 엘리야를 통해서 갑자기 병들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You are a man of God,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실한 야훼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the Lord in your mouth is truth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9절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이방인의 땅 시돈으로 가라는 야훼의 지시를 받았고, 같은 시간에 사렙다 과부는 나의 종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하는 야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공개하라고 하는 말 to sustain, 이 말에 밑에서 떠받친다, 사람의 기력을 지탱하게 해준다, 정당한 것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카르케네카는 정성을 다해 보살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정성을 다하여 주의 종들을 보살펴라, 무거운 것을 밑에서 떠받치듯 주의 종을 떠받쳐 섬겨라. 다른 사람들이 주의 종을 대적한다 해도 너는 주의 종을 정당한 것으로 지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렙다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발 기근으로 굶주려 피골이 상접한 과부를 만나자마자 물과 빵 한 조각을 부탁을 하는데, 기력이 소진돼 죽기 직전인 젊은 과부는 내게는 빵이 없고 다만 밀가루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먹은 후에 죽게 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Make me a little bread from it first and bring it to me.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야훼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야훼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과부는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빵 한 조각 먹고 죽느니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보고 죽자고 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의 말을 순종했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가뭄과 기근이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 밀가루에 밀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3년 만에 흉년 가뭄을 이겨냈습니다. 장차 지구촌을 먹구름처럼 뒤덮고 히말라야의 눈쓰나미와 바다의 쓰나미처럼 거세게 휘몰아칠 대환란의 고난을 기적적으로 이겨내기 원하시는 성도는 시돈 여인 사렙다 과부처럼 주의 종을 정성과 마음을 다해 보살피고 공개하십시오. 어떤 일에서도 이유 명분 따지지 말고 주의 종을 거역하거나
대적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종을 지지하고 돌보며 지키십시오. 삶의 최우선, 신앙의 최우선을 주의 종 공회에 두십시오. 엘리야를 공개한 사렙다 과부처럼 대환란의 지구 심판 재앙에서 보호받는 축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WCC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 한 주의 종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정성을 다해서 주의 종을 섬기면 주님께서 환란의 날에 사렙과 과부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킴과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수냄 여인은 주의 종을 위한 생각이 조심스럽고 치밀했던 여인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31절은 수냄 여인의 신앙을 기록한 말씀이고,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은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7년 대환란의 예표인 7년 기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기록인데, 수냄 여인은 먼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성도였습니다. 수냄 여인은 가끔씩 수냄 지역을 순회 전도하는 엘리사를 자기 집 손님으로 접대했는데,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그녀는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다. I perceive that this is an holy man of God 라고 고백을 했고, 그 남편에게 저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우리 집 담 위에 작은 방을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서 그가 올 때마다 우리 집에서 기거하게 하자고 건의를 하고, 엘리사에게는 이 지역에 오실 때는 다른 집으로 가지 마시고 다른 곳에 숙소를 정하지 말고 편하게 우리 집에서 숙식을 하셔야 된다고 제의를 합니다. 이렇게 수냄 여인은 여러 차례 엘리사 일행을 접대하고 교제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챘고, 두 번째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 나이 많은 남편을 설득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자상한 준비를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 엘리사는 자기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다. You have been careful for us with all this care 라고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만일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말해서 무엇이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여인은 내게는 왕이나 군대 장관 궁중 사람들에게 구할 아무런 불행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나의 충성은 어떤 보답이나 보상을 원하지 않는 순수한 봉사입니다 라며 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이 집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농독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여인에게 아이가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Truly, she has no child and her husband is old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을 부른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At this season, next year, you shall embrace a son 라고 했고, 엘리사 말대로 수냄 여인은 아들을 낳습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위한 생각이 아주 주밀했는데, 주밀하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하라테트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행동이 조심스럽고
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수냄 여인은 주의 종을 존중하여 말과 행동까지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섬겼습니다. 수냄 여인이 영적인 분별력과 주밀함으로 주의 종을 섬기고 7년 대기근에서 보호를 받은 것처럼 주의 종을 잘 섬김으로 7년 대환란의 지구 심판, 지구 파멸 재앙, 지구촌 괴멸 저주에서 살아남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렙과 과부와 수냄 여인은 주의 종을 신뢰했습니다. 두 여인은 국가적 대환란의 대기근 중에 아들이 죽는 비극을 똑같이 당했는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사렙과 과부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고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특별히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의 죽음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았고 엘리사가 지팡이를 사환 게하시에게 들려주면서 너는 지금 달려가서 죽은 아이 얼굴 위에 이 지팡이를 놓으라며 수냄 여인에게 게하시와 함께 가라고 하자 이 수냄 여인은 야훼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컨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수냄 여인은 주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년 대환란에 지구촌 괴멸 비극과 지구촌 심판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 비밀은 사렙과 과부와 수냄 여인처럼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종말 시대에 여러분 삶의 우선권을 주의 종 섬김에 두십시오. 주의 종을 주민한 생각으로 섬기며 사랑할 것입니다. 주의 종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믿을 것입니다. 주의 종은 그들이 복중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고 그들이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주의 종을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와 형과 동생으로 가볍게 생각지 말고 하나님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는 주의 종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a prophet 선지자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름으로라고 하는 헬라어 레셈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뜻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예수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제자들이 받는 사도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접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선지자로 섬겼던 청년 여호수아는 선지자의 축복으로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받았고 미치광이 정신병자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종으로 섬겼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만성천자 임금 하나님의 창자의 축복을 받았으며 억울한 핍박으로 땅속 진흙 감옥에 갇혔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구원했던 환관 내시 에벤멜렉은 유다 파멸 바벨론 포로 때에 구사일성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노예로 자처하여 로마까지 따라가서 옥중에서 바울을 섬겼던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평신도로 성경학자 아볼로를 가르치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접대한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1973년에
무려 1경 3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 규모의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락펠러는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따름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락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유언처럼 가르친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주의 종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네 번째, 절대로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지켜라. 열 번째, 아침에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 이것이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이었답니다. 내가 아는 목사 중에 사업가, 장로, 집사, 권사가 크레딧 카드를 목사님에게 주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그 목사들이 기쁨으로 신용카드를 쓰는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받는 물질 축복이 엄청나게 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녀들이 남다른 축복을 받기 원하시거든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처럼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 4년 동안 6대주 지구촌에서 계속적으로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있는 자연재해는 아주 가까운 불온 미래에 인류가 대환란의 지구 괴멸을 마주할 것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북미의 캐나다와 미국 여러 지역에 지금까지 없었던 대홍수와 태풍과 한발, 중남미 멕시코에서 페루, 파라과이, 칠레, 브라질에 쏟아지는 물바다 대홍수,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도시를 물바다로 만드는 물폭탄과 1호에서 15호를 넘기며 출지역포가 닥치는 거대한 태풍과 물폭탄과 산사태, 수백 번을 연이어 일어나는 지진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아스팔트를 녹여내면서 솟아나오는 화산의 징조들, 유럽의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이태리, 스웨덴의 많은 나라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물바다와 많은 도시와 동네를 폐허로 만드는 기록적인 강수량과 지금까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춥고 공만한 우박과 돌덩어리가 쏟아지는 기상사건과 산사태로 동료와 도시들이 흙 속에 파묻혀 사라지는 재해와 자동차와 트럭까지 바람에 날아가는 강풍 피해, 아프리카와 호주까지도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풍과 홍수와 우박으로 오늘 지구촌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은 화산 폭발 직전 화차에서 뿜어내기 시작하는 하얀 연기처럼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자연의 징조들입니다. 사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는요, 노아 홍수 이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인류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히 상상 못할 자연재해에 비극이 지금 우리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직접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TV 뉴스나 유튜브로만 들어서 실감이 나지 않지만 현장에서 직접 건물을 날려버리는 강풍 바람과 폭우의 물과 사람을 죽이고 빌딩을 부수는 우박과 돌덩어리를 맞는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 종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간의 이러한 공포와 불안 초조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날에 고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보호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대환란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사람은 사렙다 과부와 수냄 여인처럼 주의 종을 바로 섬기고 주의 종을 성경대로 섬기는 성도들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성도 중에서 유튜브 성도 중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에게 실심하고 주민한 관심을 갖고 섬기며 철저하게 주의 종을 신뢰하는 사렙다 과부와 수냄 여인처럼 대환란의 심판 재앙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성도들이 해야 할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나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말씀을 대신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절 32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에베소 6장 19절, 빌립보서 1장 19절, 골로새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필레몬서 1장 22절,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에서 9번에 걸쳐서 7가지 기도 제목으로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레몬과 아피아와 아키포 등 여러 성도들과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중재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중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와라. You also helping together by prayer for us.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를 돕는 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돕는 길은 물질 도움과 건강관리와 개인적인 교제와 위로 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길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 중에는 첫째, 로마서 15장 30절 31절 말씀대로 사람들의 회방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사역을 회방했듯이 바울은 그 전도사역을 회방한 그들을 무리한 자라고 말했는데 이 무리한 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아토포스는 자리를 이탈한 자, 무질서한 자, 수양이 덜 된 자, 기율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의 종들의 사명 사역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방하는 무리들에게서 건져주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김 목사를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5장 31절 하반절을 보면 성도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준비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1장 19절, 필레몬 1장 22절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했고, 네 번째, 고린도후서 1장 10절 11절에서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나를 통한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전도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에베소 6장 19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에서는 내게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어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복음이 다름질하게,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토레케는 다름질하듯이 빠르게 전파되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김 목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비밀이 빠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파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의 종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 마지막 일곱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에서는 모든 방해 요소가 제거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많고 강할수록 주의 종들의 사역이 더 크고 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55년 목회 중에서 성령님의 은사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타났던 때는 성도들이 벌떼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단양 7년 목회와 노스캐롤라이나 2년 목회와 아틀란타 5년 목회와 일기 워싱턴 8년 목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넓고 깊고 높고 크게 깨닫고 전했던 때는 성도들과 내가 합심해서 금식 기도하며 내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3시간 이상을 기도해온 1998년부터 오늘까지 24~25년의 2기 워싱턴 목회 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합작해 만든 축복은 이렇게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사는 기도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나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를 통한 축복의 삶이 되고, 무엇보다도 살았다 과부와 수냄 여인이 삶의 우선권을 주의 종에게 맡겼던 믿음과 영분별의 은사를 따라 주의 종을 위한 주밀한 생각으로 충성한 믿음과 주의 종을 철저하게 신뢰한 믿음으로 3년간의 기근과 7년 흉년을 이기고 넘겼던 지구촌에 성큼 다가오는 대환란의 시련을 넉넉히 이기고 천년왕국의 축복과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